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대비주 수행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7일 치야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1층으로 내려갈 시간도 없이 천상에서 살았습니다. 참 행복한 하루하루라고 할 수 있죠. 꼬박 심묘장구 대다르니 소리 높여 외치고 또 자성불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 자성불 수행의 주제는 돈이었습니다. 각자 돈을 주제로 수행을 하면서 감동스러운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또 교훈이나 깨달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본다면 우리들이 수행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먼저 각자의 삶에는 만약과 if와 가정이란 없다. 절대적인 현실이 바로 자기의 삶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세한탄을 할 때 만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큰 부자였더라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만약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자성불 수행하면서 살펴본 것은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큰 부자였다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큰 부자였다면 그 시골에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시골에 살지도 않으셨다면 농사꾼의 따님이신 어머님하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큰 부자가 아니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 살펴지죠. 또 우리 어머님이 고향이 도회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세련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아직까지 묻어있는 촌티도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고 세련된 도회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러워했던 도회지 출신의 아이들처럼 아주 지금도 잘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가정하고 if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머님께서 고향이 도회지였다면 우리 아버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세상에 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참 절묘하게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절묘하게 다 꼭 맞아서 그때그때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자라오면서 고생했던 것까지도 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과정이었고 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안 좋았던 일,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행복했던 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수행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수행록을 작성해서 제가 읽어본 그 사례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고생스러웠고 안 좋았던 일이라고 해서 그때는 참 싫고 피하고 싶고 신산탄하고 한스러워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요즘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안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친구들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급학교에 진학을 그때는 못했고 요즘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좋은 계기가 생겨서 참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일이건 안 좋았던 일이건 고생스러웠던 일이건 즐거웠던 일이건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볼 때는 지금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 현실 덕분에 미래는 내가 부쩍 성장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7.1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통찰을 얻고 또 작지만 깨달음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돈을 주제로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 즈음에 말씀들 하시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경로로 내 삶의 부로
흘러 들어오는가? 그것은 일을 통해서 들어온다.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부가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일을 통한 수행, 또 인간관계, 사람을 통한 수행이 중요하다. 일을 통한 수행은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자의 수행하는 방법 중에 나와 있죠. 일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일을 잘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복을 짓는 수행이 바로 대비주 수행자가 일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수행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나는 도움을 주는 자, 당신은 도움을 받는 자, 나는 우월한 자, 당신은 열등한 자,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본래 부리신 당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부처님을 증하는 보시법이다. 이렇게 해도 공부를 했습니다. 잘난 내가 못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는 잘난 나라는 아상이 있고 못난 그대라는 인상에 떨어지기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도 고프고 입을 것도 모자라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결국은 성불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본래 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보시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말 그대로 공양이 성취가 되고 부처님을 증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수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수행이 참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역사 이래로도 서기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1960년까지만 해도 봄만 되면 굶는 사람이 속출하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민족들은 일부 시절에 조금 풍요로웠던 것을 제외하고는 조상대대로 굶주림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고 또 난리라도 일어나면 훨씬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죠. 그것이 196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서기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근데 60년대에 우리들이 의식개혁운동, 새마을운동이나 의식이 깨어난 리더들에 의해서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을 중요하게 정책으로 내걸어서 교육에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고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물질적인 성취, 향상, 풍요를 이뤄냈습니다. 19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뭄이 들기만 하면 모내기도 못해가지고 천수답으로 겨우겨우 일부는 논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밭으로만 사용을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는데 이렇게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고 결심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서부터 급격한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먹을 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론 빈부격차 같은 다른 문제는 또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풍요를 성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예.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이 향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의식이 깨어난 것이다. 또 의식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아직까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깨어남으로써 한 명의 깨어남으로 인해서 이 깨달음이 급속하게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번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진정한 행복도 누릴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는 수행자인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치 천수경에서 광명의 깃발,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 그랬죠. 광명의 깃발을 들고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최상의 길이다. 아까 현거사님이 대다라니가 대박이라고요? 맞습니다. 대다라니가 대박입니다. 수행이야말로 대박입니다. 수행으로 우리들이 깨달음이 조그마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 조그마한 이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깨달음으로 우선 우리 마음이 열리죠. 몸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아까 돈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 그랬는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또 걸림이 없으니까. 자비심이 우러나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자꾸 거듭거듭 업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세상으로 자꾸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대박이고 작은 깨달음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7.1 기도를 하면서 또 법당에 나오시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가행정진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이분들의 이 수행이 혼자만의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 또 평소에 만나지 않는 일가 친척들 간접적인 인연들 또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이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비주 7.7 기도를 하면서 치열한 그 시간들을 보낼 때는 이게 참 난행고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비주 고성정진할 때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또 자성불 수행하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는 몸도 좀 쉬어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대비주 수행하는 모습이나 자성불 수행하는 모습을 둘러볼 때는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또 나이가 어린 분들도 아주 꼿꼿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천수다란이경 한 대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 부처님께서는 저 부처님이란 천광왕 정주 열애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를 설하시면서 금색의 손으로 저희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여기까지 했죠? 잠깐 복습을 한다면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 그 당시에 보살 초지였던 관세음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금색의 손으로 관세음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네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보살 초지인 풋내기 수행자인 그대는 그대의 업장을 소멸하고 그대의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살 초지인 관세음 보살에게 바로 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확정을 지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스로 작은 나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업장소멸, 나의 현세의 소원의 성취, 나의 깨달음과 성불까지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풋내기 수행자에게 너는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당연히 그렇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성취에 머물러 있는 풋내기 수행자한테 곧바로 큰 나, 일체 중생인 나로 그대로 방향을 틀게 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럼 무엇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지을 것인가?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대비주를 가지고. 대비주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널리 큰 이익을 지을 수 있다. 대비주 수행으로
스스로 이롭고 대비조 수행으로 다른 일체 중생들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대목에서는 대자비심으로입니다. 대자대비로. 예, 대자대비는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조건 없이 평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분은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했죠? 여러분들 원결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미운 마음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바로 자비심 보내기를 하면서 자비심으로 돌려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비문을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자, 자비문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자비문이고, 또 건강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것도 자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급할 때는 건강, 성취, 행복. 꼭 아침에 세탁하는 소리 같이 들리네. 이제 정 급할 때는 건강, 성취, 행복. 바로 이렇게. 또 미운 마음이 슬쩍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마구니한테 유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리고 바로 합장이라도 해서 그분에게 중얼중얼 해서라도 건강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한 마음 낼 때마다 대비심을 낼 때에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된다. 내가 일체 중생들을 사랑할 때 일체 중생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7일 치자 기도를 하거나 또 이런 대비주 수행 법회에서 대비주 수행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걸리는 사람이 있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나? 자, 놓칠 때도 있죠. 놓칠 때는 주무시기 전에 마저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 풀고 그분에게 자비심을 보내고 축원을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대목은 관세음보살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저는 보살 초지였사온데 이 다란이를 한 번 듣고 곧 제8지에 올랐습니다. 보살 초지는 환희지라 그랬죠. 환희지였는데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번 듣고는 8지 부동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부동지는 흔들리지 않는 집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이다. 이 다란이를 한 번 듣고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나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보살 초지에서 곧바로 제8지인 부동지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제8지에 올랐기 때문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이 속상지다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속초상지다란이 같이 해볼까요? 속초상지다란이. 예.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다 보면 먼저 만나는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 이제 번뇌죠. 번뇌.
번뇌를 만날 때 우리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한 번도 안 흔들리셨다는데 우리는 번뇌를 만나도 똑바로 살짝만 흔들립니다. 그죠? 살짝만. 크게는 안 흔들리고. 살짝만 흔들릴 때 이 번뇌가 자꾸 생기는 걸 보니까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 대비주 수행은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딴 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념이고 번뇌입니다. 잡념과 번뇌는 뭐 좋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려고 하거나, 아까 유경보살님이 올린 그 동영상처럼 번뇌 그거 잡으려고 막 아주 뭐 칼을 빼가지고 그거를 잡다 보면은 막 더 어지러워집니다. 더 많아지고. 내버려두고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고 하다 보면 이 번뇌가 이제 둔갑을 합니다. 번뇌가 둔갑이 아니고 가면을 벗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면을 벗습니다. 번뇌가 보리가 되어버립니다. 잡념처럼 들어왔던 그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번뇌처럼 잡념의 모습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냥 두고 계속해서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보리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 원망 같은 것들도 부모님이 큰 보좌였다면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하,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까지 있습니다. 번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쉽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크게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되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큰 깨달음, 아무리 큰 깨달음보다도 정말 삶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작더라도 자기 깨달음입니다. 자기 깨달음. 남의 금은방에 아무리 비싼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더라도 자기 장롱 안에 들어있는 돌반지 하나가 낫습니다. 지루함과 하기 싫은 마음이면 몰려옵니다. 그죠? 또 흔들립니다. 그만둬버려야지.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돼. 아주 생각도 잘 지어냅니다. 그냥. 근데 지루함과 하기 싫음이 다가왔을 때 계속 하게 되면 지루함과 하기 싫음이 물러나고 삼매로 들어갑니다. 지루함과 하기 싫음이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삼매력을 키워줍니다.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 아픈 것을 뭐 반갑게 맞아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 있는 가방 같은 거 아니면 개숙이나 염주 같은 거 나한테 던질라. 그렇지만 반갑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또 감정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미해결됐던 것들, 흩어져 있던 것들, 덮여있던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경험되는, 재경험되는 현상입니다. 재경험되면서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몸병증으로 굳어지기 전의 것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아파함으로써 그것이 낫습니다. 속에 참고 참았던 화 같은 것들도 신묘장구 대자를 하면서 화가 막 치솟는 분들이 있습니다.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은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그것을 짜증과 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솔루션이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속에 덮여 있다가 나중에 경계를 만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로 화를 내고 진짜로 들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던 것들이 대비주를 제공하면서 수행하는 시간에 경험하면서 사라짐으로써 그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원결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갑게 맞아들일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한 번 듣고 계속해서 성불하실 때까지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요즘 가지가지 말이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100% 대비주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나라고 지금. 또 여러분들 이런저런 말 듣는 것도 대비주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말 듣습니다. 대비주 수행 하는데 누가 뭐 말 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막 따져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은 머리로 따지는 수행도 있고 머리로 따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생각과 말을 만들고 지어내고 생각을 아주 좋게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수행입니다. 그렇지만 주력 다른 이 수행의 특징은 생각과 말, 논리, 문자가 생겨나기 전의 자리에 바로 접속시키는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음이니 뭐 뜻이니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해석이 돼가지고 알면서 해도 또 좋은 면은 있죠. 그렇지만 보다 대비주 수행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생각을 쉬고 또 문자와 언어 이전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 따지고 생각으로 막 궁리를 합니다. 그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부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흔들렸습니까? 조금만 흔들렸죠. 그죠? 많이 흔들리면 그만 쓰러져 버려서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또 흔들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또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좌절을 해서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좌절이 돼야 멈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회방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흔들림이 없으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좌절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서 멈춰진 이 상태가 바로 실패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멈추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못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자기가 괜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탓을 남한테 합니다. 탓을 뭐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편하려고 속이 편하려고 내가 못해낸 것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못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속이 편하잖아요. 자기 위로하려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자리에서 봐봐요. 자기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일일이 다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성불하고 보면 그 모든 역경, 그 모든 좌절할 뻔하고 실패할 뻔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과정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성불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과거 업장을 소멸할 때까지, 현세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때까지 부동의 신심으로 수행하라는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관세음보살님께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직접 법문을 들은 것이죠. 오늘도 대비주 수행을 합니다. 오늘도 또 대비주 수행합니다. 또 맨날 똑같은 대비주를 합니다. 오늘 또 49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대비주 수행은 어제하고는 다른 대비주 수행입니다. 오늘도 법상스님하고 또 하네. 아이고, 지겨워할 뻔했다. 그렇지만 똑같은 법상스님이지만 어제하고 다른 법상스님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번 7일 칠야 기도를 안 한 법상스님이었고, 오늘 대비주 수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법상스님은 이번에 대비주 수행을 크게 성취한 법상스님하고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24시간 하루지만 오늘의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난 오늘을 사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고 항상 하는 수행이지만 늘 새로운 수행. 그래서 늘 싱그러운 풋풋한 설렘이 가득한 그런 수행입니다. 함께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하겠습니다.